말씀 고린도 후서 12장 9절로 10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99페이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로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제목을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처럼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고 정했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내용이 소유권을 인정하라. 소유권을 주께 넘겨라.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하에 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소유권을 넘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는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는 자랑하게 되어지고 그 결과는 결국 자기 의로 말미암아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내 것을 드리기에 힘쓰지 말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달라고 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드리는 삶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부분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실상 내게 있는 모든 것, 나 자신까지 하나님의 것이라고 알고는 있지만 실제 삶 가운데 적용하기란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모든 것, 나 자신까지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기까지는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수고로만 되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여주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을 때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구나 라고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달라고 할 때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순간 그래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다 주님 거야. 다짐을 하고 고백을 하고 또 그렇게 열심을 내고 간다고 해서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오지를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죠. 그러면 어떤 마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주시는가? 그것은 우리의 간절한 원함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정말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보게 하신다는 거죠. 그건 제가 내 자신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원함을 따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십니다. 타고난 본능은 그렇잖아요. 자기 것이라고 계속 하잖아요. 타고난 본능. 그러기에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타고난 본능은.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계속 말씀하고 가르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움을 통해서
내 것이 아니구나, 주님의 것이나 하는 것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나의 연약함을 보았을 때 내 것이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싶습니다. 근데 잘 안 되질 때 우리는 원하잖아요. 정말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드려주고 싶습니다.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원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뭐라고 생각되냐면 결국 연약함을 보게 하신다. 연약함을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게끔 만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마치면서 소유권을 넘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나의 연약함을 발견했을 때 소유권을 주께 넘길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생각해 봄으로 말미암아 나의 연약함을 통해 모든 주권이 주께 있음을, 나의 모든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생각하고 더 받아들이고 또 믿음의 확신을 갖기를 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주는 거죠. 믿음은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져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싶습니다. 지금보다도 더 간절하게 더 많은 것을 믿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시지 아니하면 저희들이 믿을 수 있는가요? 믿을 수 없잖아요. 세상적인 어떤 그 이치로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믿고 싶어요. 믿고 싶은데 내 자신이 믿고 싶다고 다짐하고 고백을 하고 계속 세뇌를 시킨다고 믿음이 올까요? 그러잖아요. 나는 믿고 싶어요. 근데 결국은 상대방이 내가 믿고 싶고자 하는 그 대상이 내게 믿음을 줬을 때 자연스럽게 내게 믿음이 오는 것을 봅니다. 믿고 싶은 대상이 연약해요. 악해요. 신용이 없어요. 말은 하지만 말과 행동이 달라요. 내게 모든 것을 해준다고 하면서 보니까 본인 자신에게도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보면서 내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나는 그래도 믿을 거야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바보일 것입니다. 내가 그 대상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상대방이 나로 믿게 하는 겁니다. 그 삶을 통해서 살아가는 행동을 통해서 신뢰할 만한 일들을 하고 행동을 보여줬을 때 그 사람을 내가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처럼 나의 연약함을 발견한 것도 이와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의 연약함을 본다. 사람은 항시 본능적으로 뭐라 했죠? 강함을 원한다 했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기를 원하고 더 강해지기를 원하고 더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얼마나 약한 것을 발견한다는 것이, 자기 스스로 발견한다는 것이 쉽지를 않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또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나의 약함을 보여줬을 때 내가 비로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주님께 맡기지 못한 삶보다 오히려 내 자신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클 수 있다. 내 자신을 믿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하면 어쩐가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자신을 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만큼 적어질 수밖에 없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내 자신을 사랑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내 자신을 사랑할 만한 것을 보지 못하면,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만한 이유와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사랑할 수 없는 거죠. 그랬을 때 비로소 주님의 사랑을 붙들 수밖에 없고 주님 사랑 안에 거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신뢰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발견할 때 비로소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이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은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럼 그 사랑하는 사람 앞에 사랑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할까요? 나의 잘난 모습, 나의 선한 모습, 나의 강한 모습, 이런 모습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반대죠. 잘난 모습을 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강한 모습을 보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항시 너의 약한 모습을, 너의 약함을, 연약함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끼고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저희 삶 가운데 나의 연약함을 보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 큰 복입니다. 참 큰 은혜죠. 연약함을 알고 연약함을 보고 살아간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알았을 때 사도 바울처럼 본인의 연약함을 봤을 때 기쁨이 되어진다는 거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십니다. 어떤 사람이 간증입니다. 이런 간증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좀 장애를 갖고 계신 분인가요? 다리가 좀 불편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돈을 많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왜요? 자기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 돈이 부족하니 안 되는 모습을 보면서 돈을 더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좋은 머리를 좀 주십시오.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잖아요. 뭐 다는 아니겠지만 좀 좋은 머리가 있으면 하나님 말씀 딱 보고 좀 기억을 해서 잘 적용하고 살 텐데, 그리고 또 세상에서도 공부를 할 때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분도 그랬나 봐요. 좋은 머리를 좀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본인의 약점 있잖아요. 장애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다리가 나아서 정말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원하는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줬다고 합니다. 나는 너를 강하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는 너를 강하게 해서 사용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음성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강함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도구인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의 종이 강해져서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약해져서 뭐예요? 약해져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나의 강함이 돼서 주님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만 너는 나 없이 살지 못한다. 그러니까 나의 약함을 발견했을 때 예수님 없이는 못 삽니다 라고 된다는 거죠. 내가 강하면 어찌 된가요? 내가 부하면 어찌 된가요? 내가 힘이 있을 때 어찌 된가요? 우리가 한두 번쯤은 경험했을 것 같아요. 좀 살만하고 좀 강해지고 좀 부해지고 좀 뭔가가 잘 되면 육신의 본능적인 마음은 뭐냐면 점점점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점점점 약해지고 멀어지는 것을 봅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왔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는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은 점점점 약해지는 것이 육신의 본능인 것 같습니다. 물론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그럴지라도 더 큰 은혜 가운데 살고 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사는 분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 삶을 비춰볼 때 점점 멀어지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성경을 통해서도 또 다른 많은 형제 자매들의 간증을 통해서도 그런 부분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자꾸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를 고난 가운데 처하게 하시는 이유는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 더 맡기고 더 의지하고, 또 나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 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또 그 연약함을 통해서 내게 있는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넘기게 하신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성경 몇 구절을 통해서,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역대하 20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나옵니다. 구약성경 680페이지입니다. 20장 1절부터 20장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중간중간 부분만 읽어보고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읽겠습니다. 20장 1절, 2절입니다. 역대하.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몇 마흔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혹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고하여 가로되, 큰 무리가 바다 저편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게 있나이다. 어떤 사람이 여호사밧 왕이 와가지고 큰 무리가, 큰 군대가 당신을 치러 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여호사밧 마음 안에, 아이 그쯤이야 뭐 그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뭐 또 어떻게 하다 보면 승률의 확률이 높아 라고 계산했으면 그 뒤에 내용들은 아마 기록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자기의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아니, 이미 연약한 줄을 알고 있을지도 모르죠. 1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이 없고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자기 자신을 보니, 쳐들어오는 군대를 보니 이게 승산이 없는 거죠. 그것은 그건 뭔가요? 자기 연약함을 본 거잖아요. 싸워봤자 100전 100패인 자기 자신을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적할 능이 없다, 또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무엇을 한가요? 오직 주만 바라보게 되잖아요.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했으면 어떨까요? 주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주님도 바라보지만 주만 바라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이제 저 군대가 오면 뭐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군인을 소집을 하고 어떻게 해서, 물론 그런 지혜와 어떤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마음 가운데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결국 나의 연약함을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 시작은 어디서 오냐면 결국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오는 거잖아요. 이런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어떤 응답을 하시냐면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야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걸 기도를 하니까 저희 어찌할 줄 모릅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하니까 응답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들의 전쟁이 아니다.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20절에 여호사밧 왕의 믿음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두구와 둘로 나아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이제 자신 있게 이제 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께 의지하라.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라는 믿음이 온 거죠. 근데 이 믿음이 오기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까지 그 시작은 어디서 왔냐는 거죠. 연약함을 통해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연약함을 보지 못하면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도 생기지 않고요.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도 보이지 못하고요.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 믿음도 그 마음 가운데 오지 않는다는 거죠. 100%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내 연약함을 볼 때 어떤가요? 그 세 가지 믿음이 그 마음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되진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렇잖아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약함을 보니까 어때요? 이 전쟁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구나 하는 것이 보이는 것이고 주만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여호와만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온다는 거죠. 결국 연약함은 우리의 유기이고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심령에 더 머문다. 그러므로 현재 내가 나의 연약함을 볼 때 물론 연약함을 본다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말은 자존감이 뚝뚝 떨어진다고 하죠. 세상 사람들은 자존감 떨어진다 그러면 큰일 난 줄 알잖아요. 그래서 자존감 높이기 위해서 얼마나 막 여러 가지 것들을 합니까? 근데 실상 자존감이 떨어지는 얘기예요. 내 연약함을 본다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고 신뢰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어쩐가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줄어들잖아요. 왜 그러냐면 결국 잘 살면 살수록 뭐예요? 예수님이 필요 없게 된다는 거죠. 잘 살면 살수록 나의 연약함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신뢰할 수밖에 없고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마음 가운데 혹 또 저희 삶 가운데 나의 연약함을 현 시점에 보고 있다면 그것이 나의 은혜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고 사도 바울처럼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솔로몬이 아들에게 잠언 22장을 통해서 교훈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2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특별하게 알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을 제가 좀 풀었습니다. 이게 솔로몬이 아들에게 특별하게, 단 때보다 더 특별하게 강조하고 싶은 것,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꼭 알고 싶게 하는 것,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너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들으라.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말씀에 새겼으면 너의 입술로 그것을 선포하고 말하라 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만을 의뢰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호와만을 의뢰하게 하려면 뭔가요? 내가 강해버리고
나를 신림해 할 만한 것이 내게 있으면 여호와를 의뢰하겠어요. 말은 입술은 여호와만을 의뢰합니다라고 하지만 실제 깊은 심정 안에는 그렇지 못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에도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바다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희 중심에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살고 높은 곳에 산다라는 그 의미는 무엇인가요? 외침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누가 쳐들어와도 나는 까딱 없어. 이게 자기 자신을 이제 주위 환경과 자기 자신을 완전 무장을 한 것이고 누가 들어와도 누가 쳐들어와도 나는 이길 자신이 있다. 왜냐? 바위 틈에 거하고 높은 곳에 거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교만이 그 중심에 교만이 쌓이게 되어지고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어째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땅끝까지 내려버리겠다라는 그런 말씀의 경우이잖아요. 그런데 시편이나 여러 곳의 말씀들을 보면 특히 시편 18장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하고 계속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살기 때문일까요? 피할 바위와 높은 곳에 살면서 이런 시편을 기록하고 묵상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나를 보호해 줄 것이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을 봐도 너무나 연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본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다 요새시다 산성이시다 뿌리시다 라고 그 믿음을 붙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연약함을 통해서 그 믿음이 형성이 되어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더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내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연약함을 본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주님 안에서 감사할 일이에요. 자존감이 떨어져가지고 의기소침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것을 봅니다.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부분은 너무나 많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누가복음 8장에 보면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 나오잖아요. 12년 동안 정말 고생을 해서 의원들을 찾아가서 치료하느라 자기에 있는 모든 돈을 다 탕진하고 다 소비해버립니다. 이제 답이 없는 거죠. 아무리 내 병을 이제 물질적으로 용하다는 의원을 찾아가서 해도 이건 놔둘 수 있는 가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받게 되죠. 그러면서 옷자락을 잡잖아요. 예수님이. 그 병이 나았습니다. 결국 그는 그 병을 낫기 위해서 12년 동안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소비했지만 결국 얻는 답은 딱 뭐였어요? 안 되구나 했어요. 안 되구나. 안 되구나. 내게 있는 모든 걸 털어여도 안 되구나. 어떤 의원을 정말 능력 있는 의원을 만나서 내 병을 치료해보고 싶었지만 안 되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죠. 발견하고 난 다음에 뭐가 왔는가요? 이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는 믿음이 왔다라는 거죠. 그러나 된다, 할 수 있다, 능력이 있다, 나는 강하다라는 믿음이 왔다면 어떡해요? 잡을까요? 저는 잡지 않을 거라는 생각 들어집니다. 근처에도 안 갔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병을 나을 수 있었던 것은 결국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안 된다. 유일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믿음이 형성이 되고 그 길을 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참, 그때 당시 나병 환자 그러면은 날 수 없는 병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왜 그 병 때문에 손가락질한 게 아니고 이 나병은 보통 대부분이
자기들이 죄로 말미암아 왔다고 생각하고 그 마음에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병에 걸리면 손가락질을 했어요. 그러니까 걸린 당사자도 완전 죄인이 되기도 하고 평생 나설 수 없는 병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죠. 근데 그 10명이 이제 모여다녔죠, 같이. 근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가까이 못 오죠. 근데 먼 데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먼 데서 간절한 마음으로. 안 되니까, 연약하니까, 할 수 없으니까 와 소리, 큰 소리로 예수야, 예수님 하고 병을 고쳐달라는 외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온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도 결국 나의 연약함을 본 사람들이다.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묻습니다. 시몬은 바리새인이었죠. 그런데 집에 갔더니 죄 지은 여인이 예수님에게 눈물로 발을 적시면서 머리를 확 씻습니다. 머리털로 발을 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입맞춤합니다. 그리고 향유를 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빚진 사람이 있는데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과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는데 둘 다 탕감을 해줬다. 그러면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당연히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죠 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발 씻을 물도 안 줬다. 그러나 저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 집에 왔을 때 내게 너는 입 맞추지 않았지만 그 여인은 쉬지 않고 계속 입을 맞췄다. 그리고 나는 너희 집에 들어왔을 때 감람유도 붓지 않았지만 저 여인은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몬과 이 죄 많은 여인 누가 더 연약한 자인가요? 당연히 물어봐도 연약한 자는 이쪽이죠. 근데 더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연약함을 벗을 때 더 사랑한다는 거죠.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할 일이에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사랑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원함이 있으면 또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결국 내 연약함을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탕자라 그러죠. 성경에 탕자라고 나오지 않잖아요. 두 아들이라고 합니다. 첫째와 둘째가 있는데 둘째가 이제 부모님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다 허랑방탕하게 쓰고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근데 첫째는 집에서 아버지의 말을 어기지 않고 잘 듣습니다. 둘째가 돌아오고 싶습니다. 고민하다가 야, 여기서 사느니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서 품꾼으로 있는 게 더 낫겠다 하는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아버지가 어떤가요? 안아주시잖아요. 첫째 아들은 어떤가요? 저는 아버지의 말을 어긴 적이 없는데 하면서 불평만 하잖아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누가 더 연약한 자인가요? 둘째 아들이 더 연약한 자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똑같이 사랑하셨어요. 그잖아요. 똑같이 사랑하셨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사랑을 더 체험하고 누리는 자는 누구냐면 둘째 아들입니다. 전혀 연약함을 봤잖아요. 야, 아버지 집에 거한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고 이게 좋은 일인지 모르겠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12 제자들의 발을 씻었습니다. 발을 쭉 씻으니까 베드로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발을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눈이 동그래지겠죠. 이제 동그래지면서 그러면 손과 머리까지 씻겨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셨잖아요. 근데 이것을 좀 바꿔서, 시간을 좀 바꿔서요, 부활하고 나신 이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누가 제일, 제자들 가운데 누가 제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예수님이 자기 발을 씻을 때 눈물로 그 모습을 바라볼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는가요? 저는 그 부분을 생각할 때 베드로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는 제자들이 발을 씻기실 때 누가 예수님의 사랑을 더 느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감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만약에 그런 행동을 하셨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느낄 수 있는 이는 곧 베드로였을 것이다. 왜냐?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자기의 연약함을 본 거잖아요. 혹은 장담을 했잖아요. 나는 절대 배신하지 않겠다, 부인하지 않겠다 라고 했지만 결국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부인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그 마음에 그 연약함을 자기 자신이 발견하고 보고 있었을까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발을 씻어준다고 생각을 해보면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을 것 같아요. 나 같은 사람을, 나 같은 사람을.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경험을 합니다. 이제 교회 안에 살다 보면 형제 자매들의 어떤 서로 나눔과 이제 섬김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어떤 것들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것들을 말을 통해서 또 힘을 주기도 하죠. 그럴 때 가장 큰 은혜가 되고 힘이 될 때는 뭐냐면 나의 연약함을 보고 있을 때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나 같은 것이 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제 어떤 분이 책을 몇 권 저에게 주더라고요. 책을 받으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아니 나 같은 것이 뭔데 이 책을 주시는가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책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또 평범하게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마음이 교만해지면 감사합니다 하고 끝냈을 텐데 책을 받으면서 나 같은 것이 뭔데 나를 생각하고 이 책을 주는가 하는 마음이 들어온 순간 감동과 은혜가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연약할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낍니다. 내가 겸손하고 낮아질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느끼는 것은 당연한 섭리고 순리인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강할 때, 내가 부할 때, 내 마음이 높아졌을 때 어떤 은혜와 어떤 섬김과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들어오면 감사하지만 그만큼 주님을 바라보는 그 감동과 기쁨은 적어질 수밖에 없고 약해질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또 어느 시기가 되면 또 그 연약함은 또 사라지고 또 없어지겠죠. 그러다 보면 또 지금 마음은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은 줄어들고, 근데 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보게 되어지고 또 연약함을 발견하고 그걸 통해 또 하나님께 나가게 하시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내가 건강할 때, 내가 강할 때 이 강함과 건강함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더 맡기게 하는 삶을 살게 한다는 거죠. 내가 강하고 내가 부하고 내가 연약하지 않다고 해서 다 나만 의지하냐? 그건 아니죠.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자꾸 발견하고 배우고 알수록 내게 강함이 왔을 때 이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음에 왔음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실상 내게 있는 얼마나 대단하게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엄청난 부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로 말미암아 교만케 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별것 아닌 것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내 거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결국 그걸로 말미암아 교만한 마음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강하냐, 내가 부하냐, 내가 어떤 것들을 잘하느냐, 내가 똑똑하냐,
이 자체가 나를 교만케 하기보다는 이것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고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순간 나는 겸손해질 수 있고 더 은혜 안에 살 수 있고 별것 아닌 것에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주님의 사랑을 더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함을 원한다면 결국 나의 약함을, 연약함을 봤을 때 그렇다. 그리고 교만해지기 싫다면 또 은혜 안에서 늘 겸손한 마음, 낮아진 마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소유권을 주께 넘기는 것.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내 주위에 있는, 내 눈에 보이는, 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나 자신까지, 내 마음까지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더 부어주실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좀 더 나가서요. 마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쳐버리면 안 되죠. 우리 신앙이. 나의 연약함을 보면서 거기에서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찾지는 않겠는데요. 제가 요즘 자주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19장 26절인데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연약함을 본다는 건 뭐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배웠다는 겁니다.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죠? 이제 이 말씀에 의하면 절반한 거예요. 절반.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사람으로 할 수 없잖아요. 나의 연약함을 본 사람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뭐죠?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할 수 없다라는 그 믿음에서 끝나버리면 이게 절반만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왔을 때 어떨까요? 이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그랬을 때 성령의 열매가 더 맺히는 거죠. 결국 사람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배우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교만케 하지 않게 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의탁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란 것은 자기 스스로는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존재라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우울해집니다. 왜냐하면 자존감이 떨어지니까요. 그리고 낙심하게 돼요. 그리고 무력증에 빠져요. 그렇잖아요. 당연한 수순이잖아요. 근데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믿음으로만 끝나버리면 마음이 나태해져 버려요. 우울해집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무력감에 빠집니다. 무력감에 빠져보신 적 있는가요? 몇 달 전에 무력감에 빠져가지고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야, 무력감이라는 것이 이거구나, 우울증이라는 것이 이렇게 오는구나 하는 정도로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더라고요. 근데 결국 뭐냐면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까지만 가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이 믿음이 같이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 삶 가운데 주장하시고 비로소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우게 되어지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사람으로는 할 수 있다. 아니, 바뀌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라는 그 부분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양회 말씀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설교자 모임 때 갔더니 수양회 말씀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사역 아직 적응도 안 되고 나가선 사람을 시키면 안 된다 그랬더니 옆에서 어떤 분이 설교를 해야, 수양회 때 설교를 해야, 말씀을 해야 사역을 적응을 빨리 한다고 해라 그러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하니 못하니 말하기도 뭐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무 말도 않고 왔는데, 왜 아무 말도 않고 왔냐면 나중에 전화해서 못하겠다고 하려고. 근데 와서 보니까 또 그게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자녀가 또 하나님께서 명하신 부분을 또 순종하지 않고 또 도망간다는 것도 이게 합당치 않는 것 같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 안에서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받고 있는데요. 어쨌든 수양에 가서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또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는 그 부분까지 종합해서 좀 하려고 마음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해주시고요. 오늘 성찬식입니다. 성찬식 말씀 고린도전서 11장